오늘 제목은 까마귀와 백화파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중국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이 사람한테 생기기 시작했고, 이 걱정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하다가 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친구가 와서 하늘이 어떤 것인지 땅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을 해 주었더니 이 사람이 그제서야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전해진 사자성어가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의 기인지우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쓰는 단어가 기우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우. 흔히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은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곤 할 때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 기우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걱정도 팔자라든가 걱정을 사서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속이 편하다라는 말을 들으시는 편이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사람들의 발이 밟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 제가 형과 유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형에게 말해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자신의 소유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동생의 문제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보다 유산, 소유,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탐심의 문제라고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니까 순서를 좀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나왔던 이야기의 결론을 이제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어 왔던 이 형의 유산의 문제와 어리석은 부자의 결론, 이야기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탐심은 무엇이든지 집어삼킵니다. 탐심이란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갖게 되고 내가 지금 있는 위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내가 조금 더 갖게 되거나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보다 조금 더 커져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동생이 만약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잘 해결해 주셔서 자기의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그 이후로 평생 만족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탐심이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만족하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새를 기른 것도 아닌데 매일마다 만나를 먹고 질리도록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기적이었고 너무나 멋진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40년 동안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셨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만나로 40년을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계란을 먹었습니다. 삶은 계란을 먹었어요. 아침에는. 점심에는 계란 후라이를 했고요. 저녁에는 구운 계란을 먹었습니다. 어저께는 계란찜을 먹었고 한 달 전에는 계란말이를 먹었고 1년 전에는 계란국을 먹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날달걀을 먹었습니다. 40년을 계속 계란만 먹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만족하는 것보다 욕심을 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만족이 내일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내일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소유의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에 관한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신이 좀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고 욕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소유의 많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또 자신의 창고에 물건이 가득하고 금고에 돈이 가득하다고 해도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오면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은 자기와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말씀하실 때 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숨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나오는 것이 까마귀와 백합화 비유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로 드신 것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주로 동물의 시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새를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방이나 창고는 둘 다 저장하는 장소이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창고에다가 귀중한 것이나 식량을 쌓아놓지 않아도 까마귀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를 왜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6절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가 있는데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은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면 두 아사리온에는 참새 몇 마리를 팔아야 됩니까? 굉장히 쉽죠. 네, 4마리입니다. 그런데 두 아사리온에 몇 마리가 팔린다는 거예요? 5마리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그냥 덤으로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 덤으로 딸려온 참새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둥지를 헐고 더 크게 짓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해 먹을 벌레들을 많이 쌓아두고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자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까마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덤으로 딸려온 참새 하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돌아보지 않으시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쌓아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를 염려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는 것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 키라고 번역한 헬라어 헬리키아는 신장, 키라는 뜻도 있지만 수명, 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라고 쓰여진 단어 앞에 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보시면 그 단어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맨 밑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키로 해석하면 한 자가 한 규빗과 같은 길이니까 약 45cm여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45cm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 되고, 이걸 목숨으로 해석하면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둘 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갑자기 키가 45cm 자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목숨이 1시간 연장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가 찢다, 둘로 나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으면 사람의 관계를 둘로 나누고 찢어버리는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고 찢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찢는 것이라면 그게 곧 염려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로 묶여지게 되면 그것이 바른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흔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 안 하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른 생각이 있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부흥회나 무슨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무조건 믿으라고 많이 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십시오.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교회가 떠나갔듯이 아멘
그렇게 외쳤더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자로 성숙해져 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염려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인생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의 반대말을 찾으라고 하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입니다. 까마귀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입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하루 식사가 어떠냐면 밀가루 9,000kg,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사슴과 노루, 살찐 새가 하루에 먹는 음식이었다라고 해요. 또 그가 마시는 잔과 먹는 그릇은 모두가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삶이었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로움을 보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솔로몬의 삶에 대해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들에 핀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영광을 더 원하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까마귀처럼 사는 것이나 백합화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무엇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어떤 것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로 더 좋은 것, 더 풍요로운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그의 삶이 언제나 염려하는 인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찢어진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초기에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정치적인 결혼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온 이스라엘에 넘쳐남에도 그것을 없애기는커녕 자신도 그 우상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솔로몬이 아니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녀라고 하지만 무엇을 입을까와 무엇을 먹을까에 온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찢어진 염려의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앞부분을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의 대상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 대상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그건 제자와 세상 백성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 백성들, 마태는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찾는 것,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염려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자와 세상 백성들의 삶의 차이는 이 염려를 내가 짊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솔로몬의 영화로움에 있다면 아직 우리는 세상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과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그들은 부유함이나 풍요로움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어야 할 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내가 굶어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봐서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와 떡으로 때로는 4,000명을 먹이시고 때로는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필요한 때에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밀 이삭을 비벼 먹어도 제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백성들은 이런 것, 그게 뭐예요? 무엇을 먹고 입을까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구한다라는 의미가 간절히 찾다, 갈망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솔로몬의 화려함이었다면 이제는 이름 없는 들풀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죠? 아빠,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아빠,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쓸데없는 생각 말고 밥이나 먹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내가 굶어서라도 자녀가 먹을 수 있다면 기꺼이 굶을 겁니다. 교육비가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것을 마련하고 자녀가 집이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어 주려고 할 것입니다. 한계를 가진 부모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까마귀와 백합화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염려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솔로몬의 화려함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염려함으로 세상 사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염려할 만한 일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흔드는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염려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었던 가장 큰 염려, 죄의 심판에 대한 염려를 거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염려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제자의 삶,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